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배우 가운데 신영균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올해 꼭 90인데요. 예능교회를 섬기는 장로님이 있습니다. 자, 이 예능교회를 섬기는 이 신영균 장로님께서 자기의 남은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관 속에, 죽은 후에 그 관 속에는 성경책 하나 함께 묻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신영균 장로님은 2010년도에 명보극장과 제주 신영영화박물관 등 한 500억 원 정도의 규모를 사실은 한국영화발전에 써달라고 이미 기증을 했습니다. 또 이미 자신의 모교인 서울대학교에 100억 원 상당의 또 발전기금을 기부를 했습니다. 이미. 그런데 이번에 또 기부를 한 것입니다. 모든 남은 전 재산을 다 통털어서 사회에 환원하겠다 했습니다. 그가 전 재산의 사회 환원을 밝히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저 남은 거 다 베풀고 가면서 인생을 깨끗하게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 뭘 하나 가지고 갈까? 성경책 달랑 하나 관 속에 가지고 가겠다, 이런 고백. 제가 참 존경하는 우리 스승 되시는 교수님 계십니다. 주선의 교수님이신데 이 교수님이 망원동에 계실 때 물난리를 만났습니다. 자, 물난리를 만났을 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물이 점점 차올랐습니다. 무릎으로, 이제 가슴으로, 이제 어깨로 다 차올랐습니다. 자기가 그동안에 모아놨던 이런 모든 것들을 무엇을 가지고 갈까 생각을 하는데 바로 책상, 책꽂이 위에 늘 보던 성경책 하나가 있어서 그 성경책을 이렇게 떼요. 성경책 물 한 모들 이렇게 하고, 자, 발로 이렇게 깨금발하고, 그리고 물을 헤쳐서 나왔다 그럽니다. 정말 가지고 갈 것이 딱 하나, 죽는다고 생각했을 때 성경책 하나밖에 없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은 참 아름답게 바뀌는 것이죠. 인생의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더 노인이 되고, 또 연세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른이 되는 거예요. 어른. 이 어른이 그냥 살아있기만 해도 주변의 사람들이 고개가 숙여지고 위로함을 받는 어른. 노인이 아니라 신앙으로 잘 다져진 어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될까요? 만몬이라고 하는 엄청난 힘을 가진 물신, 돈을 뚝 잘라서 버릴 수도 있고, 뚝 잘라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풀 수도 있는 것이죠. 돈의 힘을 꺾고 이기고 자신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말라기서를 강해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역시 이제 말라기를 강해를 했는데요. 자, BC 450년에 말라기가 기록이 됐으니까 지금부터 한 247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한국 교회의 상황과 딱 맞을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주사랑 교회와 똑같을까?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와 똑같을까? 나와 똑같을까? 말라기가 말씀하는 대상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과 너무 같았다는 사실 앞에 두려웠습니다. 안타까움도
엄습해 왔습니다. 마음의 찔림도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는 한편으로는 감사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해서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준다. 유다 백성들에게 기회를 줬듯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 앞에 참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말라기는 4장밖에 되지를 않아요. 근데 참 많은 진리를 담고 있음에 새삼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에 따라 늘 새로워질 수 있다. 또 받는 이의 마음에 따라 또 다르다 하는 것이죠. 오늘은 말라기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강해한 이 말라기서의 내용들을 잠깐 요약을 하고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말라기서는 격동하는 세계 속에서 정신없이 변화하는 속도 속에서 허둥대는 아주 작은 약소 국가 유다를 보여줍니다. 얼마나 빠르게 이 시대가 격동합니까? 말라기서를 기록할 때가 그렇게 빠르게 휙휙휙 지나갔습니다.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은 메데와 페르시아에게 망했습니다. 페르시아는 알렉산더의 마게도냐에게 또 망했고, 이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마게도냐는 4지역으로 또 분할이 됩니다. 그 와중에 로마라고 하는 대제국이 또 등장합니다. 정신없이 바뀌어요. 정신없이. 오늘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 바쁘고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려서는 안 되겠다. 예배만 드려서는 안 된다. 도저히 살 수 없다고 잘못 판단을 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는 자신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살아갈 수가 없다. 불안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처음서부터 예배를 빼먹은 게 아니에요. 잘못 드린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했느냐? 눈에 빤히 보이는 이방 총독에게 먼저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은 이방 총독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는 마음이 없는 형식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변화의 속도가 너무나 빠른 이 시대에 어느 쪽에 내가 줄을 서야 내가 살 수 있느냐, 부와 명성을 얻을 수 있느냐, 자신의 모든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믿지를 않았어요. 모든 이 나라의 민족, 가족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데 그렇게 믿지 않았어요. 상황이 어려지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 드림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예배 드림에. 그러나 자신의 행복이라든지 자신의 장래와 능력과 운이 어떤 실세,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또 뭐 상관, 사장 이런 사람에게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 예배를 소홀히 하죠. 그리고는 유리한 쪽으로 줄을 서기 위해서 분주합니다. 내가 피부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앞에 먼저 줄 서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인생의 부실공사입니다. 부실공사. 저는 얼마 전에 건축 현장을 바라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신방을 다녀보다가 삼전동에서 콘크리트 벽에 문을 내기 위해서 나무틀 있잖아요. 이걸 뭐 왁구라고 하나요? 나무틀. 이 나무틀을 세우고 그 틈새를 메꾸는 데 보니까 스티로폼을 쓰는 거예요. 스티로폼을 막 놓고 거기다 뭘 이렇게 바르더라고요. 또 건물에서 나온 쓰레기들, 이 쓰레기들을 화단에 묻어요. 그리고 겉에만 새흙을 부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야, 정말 내 집을 짓는다면 저렇게 할까? 만약 성전을 짓는다면 저렇게 할까? 그건 부실공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인생에 다 부실공사가 되는 거예요. 부실공사. 부실한 삶은 불보듯이 뻔한 것이죠. 외형으로 보면 좋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부실공사는 뒤틀어지기 시작하고 틈이 갈라지기 시작하고 깨지고 비세고
이렇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땀 흘려 섬기는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 또 사람들은 사실 성숙되어가고 고통 가운데 낮아지고 그러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나가면 사람이 성숙되어지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고통이 없이는 안 되는 거죠. 저는 그것을 참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아주 절실하게. 그래서 저는 큰 대형 교회에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지를 결코 않습니다. 제가 대형 교회를 욕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부실할 수 있어요. 부실할 수 있어요. 왜 제가 저의 아들과 며느리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큰 교회 가는 것을 제가 왜 막겠습니까? 절대로 큰 교회 가면 안 된다. 작은 교회를 2개를 맡더라도 큰 교회 가지 마라. 절대로 반대. 그래서 작은 교회 2개를 맡는 거예요. 낑낑대고. 큰 교회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크고 화려한 교회로 보낼 계획이 없습니다. 왜? 성경을 제가 잘 알고 제가 그동안에 많은 것을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성경 말씀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 척박한 세속적 가치의 번영이나 성공을 축복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말고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했습니다. 격동하는 세상 속에서 이 작은 성전을 지어놓고 예배드리는 일이 무슨 소용이 있어? 세상은 변하는데 내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도 아닌데 내가 개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와 이방 총독에게 예물을 바칠 때가 전혀 달랐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가죽권 제물이 뭘까? 눈먼 제물, 다리 저는 제물, 피부병 걸린 양들, 이런 거 갖다 바치는 거죠. 그리고 어때요? 시간이 있을 때 그냥 예배에 오는 거예요. 시간이 있을 때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것이죠. 심지어 이방인들과 막 결혼을 합니다. 또 하나님이 제일 귀하게 생각하는 나라에서도 군대의 힘보다 더 큰 힘이 제사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제사장들을 소홀히 대하기 시작을 하죠. 어떻게 됐을까요? 예배의 부실과 결국은 너무나 많은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는 제가 설교를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크게 2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하나는요, 자,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회복의 은총으로 선물을 5가지를 주셨어요. 그 선물이 뭘까 하는 거예요. 그 선물이 첫 번째가 율법입니다. 율법. 자, 율법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사람에게 주어진. 왜냐하면 율법의 근본이 뭐냐면 인간 생명의 존중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최초의 선물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킬 수가 없고 결국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하죠. 왜 죽음이 오게 되는지를 알기 시작합니다. 근본의 문제들을 알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죄를 알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도 사실은 어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선물이다 하는 거예요. 2번째가 또 선물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따라하세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이 2번째 은총은 뭘까? 선지자예요. 역사의 고비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어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는 이런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외치는 선지자. 바로 이 선지자는
두 번째 하나님께 주신 은총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은총이 있죠. 그건 누구일까요? 그럼 따라하세요. 제사장. 자, 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또 나와 내 개인과의 인간의 관계 속에 필요한 것이 뭐냐?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그래서 이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특별히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이제 집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나 선지자, 제사장은 하나님이 주신 최상의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악과 불신앙과 불순종에는 바로 이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게 뭘까요? 구약의 역사예요. 구약의 역사. 인간의 실존, 적나라하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따라하세요.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이거를. 내가 아무리 잘하고 뭐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가능하고 십자가로만 가능하지 절대로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를 향한 이 사랑을 포기할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최종적인 은총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은총의 선물이 무엇일까? 이 네 번째는 바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를 위해서 세상 최대 완벽한 은총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할까요? 따라하세요. 율법의 완성자.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굴까요? 선지자예요.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선지자.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선지자예요. 또 하나는 자신의 몸으로 제물이 되어 드린 바로 대제사장이에요. 자신의 제물을 드려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스스로 제물이 되기를, 스스로 죄인의 자리에 들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 중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따라하세요. 은총 덩어리, 축복의 종합 선물 세트. 은총 덩어리예요. 사랑 덩어리예요. 그분을 가까이 하면 어때요? 사랑이 생겨나요. 은총이 생겨나요. 그분을 가까이 하면 어때요?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어요. 가장 소중했다라고 하는 만몬, 물질도 꺾어 바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쓸 수도 있고, 그렇게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들을 부어주시는 주님. 그리고 내가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인간적으로 보면 아파하는 사람을 그냥 지나친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고 내 가슴을 칠 줄 알고 긍휼히 여기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네 번째의 최대의 완벽한 선물, 은총 덩어리.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 다섯 번째 선물이 뭘까요? 따라하세요. 성령과 교회. 성령과 교회인 거예요. 성령과 교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 충만하고,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서 승천하시니까 주님과 똑같은 지정의를 가지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고,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교회를 만드시고. 여러분, 교회가 참 작은 것과 현찮은 것 같아도 교회는 축복 덩어리죠. 축복의 통로예요. 여러분은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과 교회가 마지막 다섯 번째, 이게 은총의 선물이고 회복의 선물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나 그러면 그것이 이제 결론이에요. 예수님은 누굴까? 따라하세요. 의로운 태양. 자, 의로운 태양이다 그랬어요.
태양, 의로운 태양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일까? 그분을 믿으면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가능하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어보십시오. 그러면 온전하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병든 자의 특징이 뭘까요? 병든 자의 특징은 굉장히 경직되어 있어요. 이 병든 자의 특징은 아주 방어적이에요. 수동적입니다. 그래야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의로운 태양, 의로운 해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병든 자를 고치고 치료한다. 그래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예수 그리스도다. 따라하세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리라. 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뛴대요. 하나님의 치료하시고 회복하셔서 여러분 마음도 치료하고 회복할 뿐만 아니라 육체도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가운데 왜 항상 기뻐해야 되느냐? 기뻐할 것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 믿고 사는 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가 필요할까? 치료의 광선이 더 필요해요. 더 환한 빛 속에서 치료를 더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자동으로 치료받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될까요? 병든 부분들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때요? 점점점 치료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데, 또 하나는 완전한 승리를 주신다. 완전한 승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완전한 승리가 있습니다. 마지막 또 하나는 뭐냐? 많은 사람이 나를 통해서 돌아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래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그랬어요. 나 때문에 사람들이 새로워져요. 나 때문에 돌아와요. 그리고는 점점점 부흥, 건강한 부흥을 주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행하실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